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사랑스러운 동역자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문장인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카페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문장이 처음엔 굉장히 쑥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저도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주 합니다. 그러니 자주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많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아주 세밀하고 뚜렷하게 들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 엄마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람아, 요즘 고민이 뭐야? 좋은 작품을 만나는 거? 아니면 연기에 대한 거? 곰곰이 생각하고 뱉은 제 대답은 아니 엄마, 그런 건 사실 고민이 안 돼. 그럼 뭔데? 어떻게 하면 끝까지 예배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전도사 같은 대답을 했나요? 물론 좋은 작품을 만나는 거, 저다운 연기를 하는 거 고민이자 제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보다 제 삶의 진정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답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자 삶의 답이 되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 목적이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의 자세로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예배가 잘 흘러가는지 바라보는 입장이 아닌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있는 회중의 입장에선 진짜 가끔입니다. 아주 가끔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되어보니 절대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초집중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강단 위에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연을 이끌어가는 배우처럼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지금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세로 나를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유일한 관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절대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 나에게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과의 약속에는 절대 늦지 않는다는 예시를 많이 합니다. 그 전날, 약속 잡은 그날부터 만나는 그날까지 손꼽아 기다릴 거고, 더 그 약속에
그 약속 장소에 절대 늦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보다 더 일찍 나가는 우린 그런 자세를 취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값없는 사랑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값싸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리체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문 1답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목적이 뚜렷해지면서 진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자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됐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올바르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바르게 알고자 한다면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어떤 지식보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방법 중에는 공예배는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가지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떤 시간보다 우선순위로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인맥 등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자인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없으면 망한다. 정말 쉬운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 자세가 있는데요. 다들 연애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 스텝에 그 발전이 안 됩니다. 뭘까요? 바로 관심입니다. 호감입니다. 호감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에 대한 그 궁금증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 마음, 이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지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알아가고자 하는 관심과 마음이 더해지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 그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셔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 생활을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오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단단하고 견고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주어가 나는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되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성도님들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구역 모임 같이 매주 모임을 가는 신앙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얻는 에너지가 참 좋고, 무엇보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해져야 합니다. 공식적인 모임 외에 자주 교제를 나누시고 서로의 삶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기도로 동역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친하게 지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자세, 믿음에 대한 예의를 교회 다닐 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배웠던 건 바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대표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시는지, 목사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성도님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는지 등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너무 순수한 믿음이어서 보이는 것을 곧 잘 따라하고 흡수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세와 예의는 어떤 건지 믿음의 선배가 되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나의 인생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예배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위에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그리고 우리 김포평강교회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주님이 계시고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한 손은 주님 손을, 다른 한 손은 사랑하는 동역자 손을 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함께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배자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디에 서 있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